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성탄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마다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항상 즐겨 부릅니다. 이 찬송은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한 작은 오벤도르프라고 하는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의 신부인 요셉 몰이라고 하는 신부가 26살 때에 작시를 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된 배경을 보면 1818년 12월 17일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순회를 하면서 공연을 하던 그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그 지역에 와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극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성 니콜라스 교회의 올겐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몰 신부가 자기 성도 가운데에 응접실이 큰 그 응접실로 그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그 성극을 보게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특별히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성극이 끝나고 나서 몰 신부는 뒷산에 올라가서 흰눈에 덮여가지고 어슴푸럽게 보이는 이 오벤도르프 마을을 쳐다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이렇게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정적으로 덮여있는 그 밤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몰 신부에게 아름다운 시상, 이 시상이 떠올랐는데 이 몰 신부는 한 번도 이런 작시를 해본 적이 없고 시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래서 본인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교회 반주자인 규르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면서 이 시상을 주면서 여기다가 곡을 좀 붙여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제 때 올겐이 고장 났으니까 기타 반주로 반주자하고 이 몰 신부가 둘이 합창을 해서 부른 게 제일 처음 불려진 이 거룩한 밤 고요한 밤입니다. 그날 저녁에 이 올겐을 수리하러 왔던 그 수리공도 이 곡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어린이 합창단으로 유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합창을 하는 그 팀에게 이 곡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 곡을 부를 때 이 곡이 삽시간에 유럽 전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곡의 성경의 배경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찬송가 가사 중에 어둠에 묻힌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어둠이 거친 밤이라고 개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을 영어로 번역할 때 All is calm, all is bright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묻힌 밤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개사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가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학도 있어야 되고 문학도 있어야 되고 신학도 같이 겸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떤 것들은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도 종종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 이 가사가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생명. 그리고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을까?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은 오늘 꼭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빛으로 오셨냐?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느냐 하면은 빛은 뭐를 위한 빛일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임금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캄캄함 속에, 어둠 속에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자꾸 진화론을 들고 나오고 빅뱅론을 들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더러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가 마귀의 종된 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인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캄캄함,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영적으로 실상이 우리 인간의 영이 본질인데, 아멘입니까? 육체가 본질이 아닌데 영혼이 본질인데, 그런데 그 영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본분인데, 믿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도록 만드는 일을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을 덮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운명이다, 그것이 전통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이 어둠의 모든 일을
밝히시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더 많아요. 왜? 바닷가 모래는 지구촌밖에 없잖아요. 하늘의 별은 우주 전체에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실 안다고 하는 것 생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그가 태어난 가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그런 것들이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지역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실체를 어둠 속에서 보지 말고 빛 가운데서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66년에 미국에서 처음 창간이 된 우리 개신교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에 게재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소재로 해서 성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연극을 감독한 럼바드는 이제 이 성극을 위한 배역들을 하나하나 다 정했어요. 너는 요셉이다, 너는 마리아다, 그렇게 다 정하면서 예수님을 박대했던 여관집 주인, 이 주인을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9살 된 조금 부족한 이 윌리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여관집 주인 역을 시켰어요. 너는 대사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방 없어요. 요거 하나만 딱 하면 된다. 그것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극이 이제 각본대로 하나하나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는 곳마다 다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튀어나와서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하면서 내 방을 내어 드릴게요.
여기에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각본에 없는 대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본에 없는 대사를 하는 바람에 그 연극은 조금 이제 어수선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축복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빈 방이 있사오니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빈 방에 오시어서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